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인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셔서 병원 신방을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 주유소에 딸려 있는 마켓에서 우유를 한 통 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면회 시간에 좀 늦어서 면회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우유를 다시 들고 이제 주차장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길목에 덩치가 커다란 백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백인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드는 성령의 강한 음성이 뭐였냐면 저 백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근데 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저 백인에게 가라는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 보았답니다. 아니 가는 건 어렵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너가 아까 산 우유 너가 마시려고 산 거 아닌데 그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의지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혹시 우유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유를 좋아한답니다. 우유를 건네줬더니 아니 웬 동양 남자가 처음 본 남자가 자기에게 우유를 주니까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왜 저에게 우유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재차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랍니다.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3개월 전에 집을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오늘 아침에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있답니다.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방금 전에 전화가 와서 이혼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떤지 내가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처음 보는 동양 남자가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우유 좋아하시냐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유를 주라고 그래서 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분에게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우유 좋아하냐고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함께 무릎을 꿇고 주차장 가는 그 길목에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회개했을까요? 그동안도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외면한 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에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냥 갔다면 이 백인 남성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들, 거기에 순종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거나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앙 안에는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이나 그런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말 못하죠. 거기에다 아멘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그렇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깨끗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명령하는 바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로마에서 파견한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첫성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물품이 들어오게 될 때 거기에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통관세를 걷는 곳이 바로 여리고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걷는 그런 자잘한 일들은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유대인들 가운데 우두머리 장이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금 내면 좋고 안 내면 제일 좋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세금 내기 싫은데, 그거 어려운데 자기 동족이 찾아와가지고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둔다? 그 사람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싫겠지요. 게다가 로마가 요만큼의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거들어간 몫이 있어요. 거기다가 세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자기의 이익을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허가받은 도둑놈,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세리 뒤에는 로마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거두니까 뭐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의 부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공고하고 그리고 궁핍해지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경멸하고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개인을 생각해 보면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돈도 많은 부자입니다.
그를 멸시하고 욕한다고 해도 그의 면전에서는 못하는 거죠. 뒤에서나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고 힘들겠죠. 세리의 일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그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삭개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에게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예? 같은 세리의 동료가 있겠죠. 진실한 친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은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꼭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좀 특이한 일 아닙니까? 세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 세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세리들 가운데 유독 삭개오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갈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그 영적인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서 만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면 너 왜 왔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욕하는 거 아시죠? 눈으로 침뱉는 거 아시죠?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업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 말고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삭개오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의 열망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는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안 보여요. 그리고 게다가 키까지 작으니까 이거 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휴, 됐다. 내 팔자에 뭘 예수님 얼굴을 보냐? 포기를 하겠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뭘 원합니까? 내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것, 그게 이유라면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순수했지만 그의 행동은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예? 그 순간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세리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뭐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삐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년도 아니에요. 세리장 정도 되려고 하면
나이가 지긋한 중년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년이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 돈도 많은데 고기도 많이 먹고 배도 좀 나왔겠죠. 그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나이 들고 무거운 몸을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을 보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은 어때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삭개오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생각이 많아요. 내가 집에 불을 끄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돈 나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또 뒤에 앉아 있다 보면 오늘은 내 앞에 앉았던 아무개가 안 나왔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은 틀림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그렇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거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집에 가서 가다가 우유나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삭개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에게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는 모든 날 동안 예배 자리에 오시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이제 숨을 죽이고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이 점점 자신을 향해서 옵니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근두근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했던 수많은 사람의 시선도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삭개오를 향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누구야? 세리놈 아니야? 저놈이 저기로 왜 올라갔대?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고 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욕하고 침 뱉겠죠. 그리고 주변에 돌이라도 하나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삭개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야 삭개오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할 수 없게 그렇게 부드럽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제는 좀 회개하고 세리의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의미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무에서 얼른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오늘 시간 많다. 너랑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너희 집에 가서 너와 밥을 먹고 오늘 밤은 너와 함께 너희 집에서 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세리의 집이잖아요. 세리의 집에는 누가 올까요? 세리가 좋은 친구를 갖춰놓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준다 그래도 여러분 세리의 집에 가겠습니까? 세리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집을 향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 여기까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급히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즐거워하게 만들었어요. 굳었던 얼굴을 펴줍니다. 그리고 환대하여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의 집에 오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오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미 어때요? 받을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가르치려고 하고 혼내려고 하면요, 그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마음이 어때요? 더 단단하게, 강팍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하시고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어야 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점점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겠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집 가운데 세리의 집에 가느냐라고 지금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마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거칠고 부정적인 반응이 삭개오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방향은 전환이 되어서 좋은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것이 없어요. 그의 얼굴을 보고 웃어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가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예? 가장 큰 변화는 즐거움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의 얼굴, 그의 집안이 마치 어두운 곳에서 불이 켜진 것처럼 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뭘 선언하는 거예요? 그 돈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저 돈 좀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에서 헌금 좀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갖고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지금 돌이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도 경멸과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삭개오의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 법에 보면 남의 소를 훔치면 5배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양을 훔치면 4배로 보상합니다.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인 줄 아세요? 소는 일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훔쳐가면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 5배를 갚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삭개오가 내가 남의 물건을 합당하지 않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소유의 절반을 똑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의 결단이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의 이 결단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동안 모았던 돈이 다 나가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겠습니까? 그거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돈의 가치가 가장 컸지만 더 크고 높은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줄 서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스스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죠. 오늘 본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삭개오가 울며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날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친 적도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지 않았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눈물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는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보셔야겠죠. 근데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물질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삭개오의 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뒷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삭개오가 계속해서 세리의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오시죠. 만나주시죠.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셔서 상처나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감동,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무디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음성에 두 귀가 울리며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